오늘 종려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평생을 살고 한 시대를 살고 한 때를 살아온 한 어르신이 남기고 가신 귀한 삶의 경험이 너무 감동적이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살아온 동안 사람 귀한 줄 알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마음을 비우고 낮은 자세로 베푸는 사람이 최고더라. 두 번째, 살아보니 돈이 다가 아니고 많이 배운 게 다가 아니고 소박한 게 제일 좋더라. 살아보니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살다 보니 돈이 많은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훨씬 좋더라. 여러분 얼마만큼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와서 이 말씀이 닿는 거예요. 살아온 동안 어떻게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행복을 누리셨나요? 살아보니 삶이 어떻던가요?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행복해 주던가요? 차가운 사람을 차도남이라고 하고 차도녀라고 합니다. 까탈스러운 사람, 까칠한 사람하고는 대화하기조차 싫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여행 가는 건 더 싫지요. 내가 내 모습을 압니다. 어디쯤 가는 인생일지, 내가 나를 컨트롤하면서 갈 수 있는 인생인지, 아직도 어린애와 같이 뒤틀리며 사는 인생인지, 조그만 것도 소화하지 못하고 남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인지, 살아온 동안 살다 보니 나는 이런 사람이 좋더라. 제가 60여 년 신앙생활하고 40년 이상 목회하다 보니 눈에 환하게 보여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 없을 텐데,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지위가 높아도 정말 불행한 삶이지 행복은 아닐 텐데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제대로 어떤 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시험 들까 봐, 안 좋아할까 봐. 여러분, 누구든지 싫은 소리 하면 다 싫어해요. 좋은 소리 해야 좋아하지요. 칭찬해줘야 좋아하지요. 책망하면 다 싫어합니다. 직접적인 나와 관계가 없어도 나와 연관된 것을 어떻게 좋지 않게 알아들으면 그것도 싫습니다. 이게 사람이요. 그러나 만들어 가야 돼요. 늘 말씀드리죠. 고난의 한 주간은 내 찌꺼기다. 이렇게 깨끗이 없애는 기간이에요. 내 불순물들 다 제거하고 순도 높은 보석으로 만드는 기간이에요. 이게 순환의 한 주간, 고난의 한 주간이에요. 주님은 아무런 죄도 흠도 티도 없으면서도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에게 기회 주신 거예요. 너희들 그것 좀 제발 내려놓으면 좋겠다. 제발 좀 씻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그 찌꺼기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할 텐데, 내가 너를 술람미로 그렇게 사랑해 줄 텐데, 그런 음성이 들려오시지 않나요? 사람이 살다 보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감격하며 어쩔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눈을 똑바로 뜨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들면은요, 매 시간 이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흐리뭉텅하고 내 중심과 내 마음이 주님께로 딱 가서 있지 않아서 그렇죠.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영혼, 몸, 온 것을 딱 여기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못 전하거든요. 말씀 전하고 나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머리가 이런저런 판단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은혜 못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전도서 3장 2절로 8절까지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때가 28개가 나옵니다. 14쌍이 나옵니다. 14커플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날 때와 죽을 때를 말씀합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여러분, 태어날 때가 있는데 죽을 때는 모르지요? 이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이런 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래.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요 때에 이렇게 이루어지기가 좋겠다 원하는 때를 크로노스라고 그래.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면서도 크로노스, 내 때를 원하고 내 때를 만들고 내 때를 위해서 살지, 하나님의 때 이거 위해서 살면서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그러는 거 얼마나 되나요? 하나님이 날 때를 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죽을 때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3절 보면은요, 거기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대요. 죽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죽는 거는 카이로스의 때, 그냥 자연사 하는 거예요. 내 수명 다하고. 죽일 때, 성경에서 죽일 때 가장 많이 하나님이 죽이신 때가 언제일까요?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무려 60만 3,548명을 죽이십니다. 이거 자연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니까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건 내 거 아니요, 마귀 거에 다 보내세요. 하나님이 죽이신다니까. 이게 성경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죽이시는 거야. 그런데 죽일 만큼 죽을 만큼 되어도 치료할 때가 있대요. 하나님 치료하시면 금방 가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1번 뇌염 걸려서 다 죽었거든요. 저처럼 다 지쳐났거든요. 근데 하나님 치료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죽일 때가 있는데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죽었으면 여러분도 못 만나는 건데. 하기야 죽었으면 이런 꼴 저런 꼴도 안 보는 거지. 그건 너무 좋은 거지. 근데 인생이 이런 꼴 저런 꼴도 보고 세모꼴 네모꼴 동그라미 꼴도 보고 살아야지 뭐 좋은 꼴만 보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가시니까. 거기 또 4절 보면은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대요.
하나님이 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 다 장례 집례하고 우리 장인 장모님도 다 장례 집례했어요. 우리 성도들 장례 집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들도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 집례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눈물 흘리지 않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제가 입관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할 때부터 축도할 때까지 울면서 했어요. 자꾸 하나님 울게 하시니까. 뭐 그냥 예배 드리는 현장이 다 울음바다죠. 뭐 집례자가 우니까, 집례자. 40여 년 동안 함께 그렇게 교제하면서 어려운 시절 지나가면서 함께 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은 입관 예배 마치고 내일은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날인데요, 천국 환송 예배 때 울면 안 되잖아요. 결혼식장에 우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신부단장하고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입성하면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대관식하는 그 시간인데 울면 안 되잖아요. 안 울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영결식장에서 다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안 울 겁니다. 근데 기도 맡은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시작하면서도 또 말문이 막히고 목이 메어서 말씀을 잘 못하시네. 거기부터 또 터졌네요. 천국 환송 예배도 눈물로. 여러분, 주님이 울 때가 있게 하십니다. 말할 수 없이 감격하면서 울 때도 있지만 정말 울 때가 있고요, 웃을 때가 있고요, 감격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에, His time,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말이죠. 하나님의 때.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타임이라고 하고요, 그때를 찬스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비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때만 있지 않습니다. 언짢을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기조차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가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올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하면서 살 소망마저 포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살 소망을 포기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마귀가 주신 마귀의 때지요. 여러분은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흔히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은혜가 아닙니다. 참된 은혜는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못된 습성, 내 못된 성품, 내 못된 여러 가지를 주님 닮아가게 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을 받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도록. 지난 시간에 메시지 들으셨지요? 심령성전으로 건축되고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져서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말이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서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피부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더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데 내가 모든 것을 집중하게서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몸부림치면서 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병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수준의 사도 바울인데 어찌하여 그의 작은 질병 하나 치료하지 못해서 늘 곤고하고 답답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 질병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말라리아 병인지 무슨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3번씩이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내게 준 은혜 그것만큼 살아. 그것이면 충분해. 야 이놈아, 내가 내 그 질병까지 치료해 준다면 너는 내일 당장 네가 내 자리 꿰차고 하나님 될 거야. 네가 바울교라도 창시해서 네가 교주 될 거야. 내가 딴다 이놈아.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잖아요. 네가 그럴까 봐 내가 다 고쳐주지 못해. 너는 그게 관건장치야. 그 브레이크가 없으면 너는 교주 되는 거야. 알았냐 이놈아? 넌 그거 가지고 살아야 행복한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가? 깨닫지 못하면 바보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더 좋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시고 엄청나게 좋게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왜요? 내 생명 다 주고 샀거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시고 마귀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모든 것 다 주고 나를 샀잖아요. 구속, 구원한 거예요. 리뎀션, 값을 지불하고 사셨잖아요. 뭘 안 아끼겠어요? 뭘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구해도 자꾸 구해도 안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이루어 주시겠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 때에 자꾸만 무엇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옥 생활이 문제예요. 종살이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종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감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풀무불로. 아시겠어요? 자꾸 하나님을 못된 분으로 몰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꾸만 이상한 분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상한 건데 자꾸 하나님을 이상하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나 살리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주신 분이라니까. 모든 걸 다 무엇을 아끼겠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성경상으로 볼 때 잘못한 거 있던가요? 없던가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온 메시아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그 말씀이 듣기가 싫어요. 메시아는 아직 오직도 않으셨는데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듣기가 싫으니까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한마디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니놈들 죽어볼 테냐? 그 자리에서 한마디만 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첫마디와 같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해서 나를 돌을 들어 쳐서 죽인다고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을 팩트라고 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 너무 귀한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사실대로만 남는다면 사랑이 없다 그래요. 차도남 차도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에 사랑이 펴져야 돼요.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사실 속에 덧입혀질 때에 그것을 진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사실로 사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은 사실로 사시나요? 진실로 사시나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나요? 아니면 그것이 진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이나요? 어떤 것인가요?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때에,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내가 이룰 것이다. 너희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너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겸손하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금요일날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알지요? 겸손하되 당당하라.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겸손하되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직 은혜밖에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은혜의 가슴으로 그 사랑을 느껴봅시다.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도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주님이 그분에게 비춰주신 그 시선으로 그렇게 살잔 말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정말 보기 흉할 정도의 몰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성 프란체스코의 흉상이 여기저기 건립되어 있는데요, 그 모습도 역시 보기 흉한 몰골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질병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청객인 질병이 나를 방문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자의 아들로 부족할 것이 없이 그렇게 태어나서 살았지만 그의 질병이 그를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 프란체스코로 만들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질병은 불청객입니다. 원치 않는 것인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바로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아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은혜입니다.
오직 나에게만, 올리원 나에게만 주신 은혜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 오직 그 술람미를 사랑한 것 같은 오직 그 한 사람, 만 사람 중에 한 사람, 천 사람 중에 한 사람, 백 사람 중에 한 사람, 열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너 올리원, 내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 사랑이 없다면 주님은 결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일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찢기우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말로만 말고 영혼 몸이 체험하면서 솔로몬의 그 술람미로, 야곱의 그 라헬로 오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게 은혜 주시고 너는 내 거야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말이지요. 이게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럴 때 그때에 따라서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느 때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 임하게 될까요? 첫째, 예수님을 굳게 잡을 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는 신약과 구약을 잘 연결시켜주는 소중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여정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리뎀션,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히브리서를 제5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님의 구속하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주의 자녀 되게 하심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론 계통의 그 어느 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분입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굳게 잡음으로써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돈줄, 권력줄, 명예줄, 이것은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타고 올라가다가는 저 낭떠러지로 저 아래 동네로 가게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만이 생명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그 길이다. 어쩌면 욕심쟁이 같아요. 어쩌면 독재자 같아요. 그러나 생명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있다 없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길도 있는데 뭐 때문에 순교합니까? 하나님의 때, 그 생명줄을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 때 하나님의 때는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과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때 임하게 됩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흠도 티도 죄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700년 전에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들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걸 말씀하면서 이사야 53장에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몹쓸 어떠한 그러한 상함, 찢기움을 당하시면서 희생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래도 안 믿어지시나요? 이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마음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산다니까. 이걸 믿고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내 탓, 누구 탓하지 않고 셀프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생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말이지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7주 중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 내지는 순환주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간을 금식하며 경건하게 주님 닮아가는 기회로 영성을 덧입는 기회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신 그러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순전히 주님의 아픔은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강현숙 권사님이 3군데 팔 넘어지셔서 수술하면서 자기가 겪은 걸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죽을 만치 아팠는데요. 죽을 만치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는데요. 통증 잘 참았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순전히 나 하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이 수없이 맞았잖아요. 수없이 피를 흘렸잖아요.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고통이 심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셨잖아요. 가다가 다시 또 쓰러지시고 더 이상 질 수가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갔잖아요. 여러분은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주를 위해서 뭘 좀 해보라고 해도 미꾸라지같이 뱀장어같이 빠져나가는데 정말 그럴 만한 믿음과 신앙이 있으신가요? 내 뼈가 부서지도록 내 살이 다 만신차이가 되도록 나는 오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으신가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살 마음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걸 고백할 수 있나요? 지금 공산당이 김정은이 내려와서 다 점령하고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살려준다고 해도 나는 예수 믿겠다고 할 자신이,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냥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종려주일, 그러한 고난 주간으로 삼지 맙시다.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각합시다. 언짢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합시다. 세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엄청 사랑하시기에 때를 따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소낙비로 엄청 주시기를 원하며, 때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몰라요. 이 주일 예배 때 임할는지, 오후 찬양 예배 때 임할는지, 수요 예배에 임할는지, 금요 영성 기도에 임할는지, 새벽 기도에 임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에만 나온 사람들은 다른 예배의 은혜를 모릅니다.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일 젖혀놓고 예배 때마다 열심히 참여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는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666을 멀리하고 14만 4천 속에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었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자라날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무덤에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이제 다 이루어지고 딱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무슨 사건 남았을까요? 재림하시는 사건만 남았습니다. 어느 때에 재림하실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재림하실까요? 우리에게, 나에게. 그래서 신부단장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셀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